스승님께서 일전에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예를 들면 중화민국 시기에 닝사 지역에서 일어난 지진에 관한 일화를 스승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네, 맞습니다. 그랬었죠. 닝샤는 중국의 성에 속하는 지역이죠. 자치구입니다. 행정구역 단위가 그렇게 분류됩니다. 이 지역 안에 하이 위안현이 있죠. 제 기억으로는 1920년에 하이 위안현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큰 지진이었죠. 그런데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다양한 경고와 징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거의 모든 소, 양, 닭, 오리들에게서 나타났죠. 닭은 나무 위로 올라가고 오리는 뛰어다녔습니다. 개는 미친 듯이 짖어대고 소도 미친 듯 뛰어다녔습니다. 모든 동물들이 평소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죠.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물을 뜨는 우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닥에서 물이 넘쳐 흘렀습니다. 물은 먹물같이 새까맣게 변했고 악취도 풍겼습니다. 정말 기이한 현상이었죠. 게다가 땅은 모두 메말랐습니다. 한참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죠. 기온은 나날이 솟구쳐서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정말 기이한 일이었죠. 게다가 하늘에는 불덩이가 떠돌아다녔습니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시의 현지 정부가 남긴 재난과 기이한 현상들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 현상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12월 16일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사망자가 26만 명이었습니다. 26만 명의 목숨을 빼앗아갔죠. 닝샤는 칭하의 간수성과 매우 가까운 지역입니다. 인구가 널리 분산돼 있죠. 만약 상하이에 이런 지진이 일어난다면 많은 건물이 무너져 정말 많은 사람이 죽겠죠. 하지만 닝샤는 인구 밀도가 낮은 편입니다. 이런 곳에서 26만 명이나 죽었으니 정말 엄청난 피해인 거죠. 사상자 수는 30만 명이 넘습니다. 불행은 홀로 오지 않는다고 하죠. 또 다른 재난을 몰고 옵니다. 지진이 일어난 이튿날 난데없이 폭설이 내렸습니다. 엄동설안에 매서운 추위가 이어졌죠. 서북 지역은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비정상적인 날씨가 계속됐습니다. 그전에는 찌는 듯한 무더위였죠. 당시 정확한 기온은 잘 모르지만 아마 영상 15도에서 20도였을 겁니다. 지진으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은 후에 날씨가 갑자기 영하 3도에서 4도, 심지어 영하 8도로 떨어지고 폭설이 내렸습니다. 무더위의 한파에, 지진에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그전에는 가뭄이 계속됐죠. 재앙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닝샤, 하이위안에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나이 지긋한 도사 한 분이 나타났습니다. 이 도사는 한 손에 대추 한 개를 들고 다른 한 손에 복숭아를 한 개 든 채로 온 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대추, 복숭아, 대추, 복숭아 이렇게 외치면서 하루 종일 돌아다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만약 대추나 복숭아를 파는 상인이었다면 바구니나 광주리를 가지고 있었겠죠. 대추나 복숭아는 모두 우리가 즐겨 먹는 과일이니까요. 그런데 딱 한 개씩만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장사꾼은 아니었을 겁니다. 도사는 대추, 복숭아를 외치면서 계속 돌아다녔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었죠. 닝샤, 하이위안에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나이 지긋한 도사가 한 손에는 대추를, 다른 한 손에는 복숭아를 들고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대추, 복숭아를 외쳤던 것은 과연 어떤 의미에서였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발음을 보세요. 일찌감치 도망치라는 뜻이죠. 강희제 시기에 산둥 탄청 지역에서 규모 8.5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해 겨울에 무슨 일이 생겼죠? 복숭아와 배나무에 꽃이 피었어요. 복숭아 도는 도망할 도와 발음이 같고 배리는 떠날리와 발음이 같죠? 어머나 정말 그렇네요. 네, 그렇죠. 아, 정말 신기하고 미묘하군요. 도망쳐라, 떠나라. 겨울철 배나무에 꽃이 피는 건 일종의 경고입니다. 정상적인 현상은 아니죠. 다른 나무에는 꽃이 피지 않고 유독 이 두 나무에만 피었잖아요. 재미있는 현상이죠. 감춰진 뜻을 헤아려야 합니다. 스승님, 대나무에 꽃이 핀 현상은 어떤 의미일까요? 배나무 죽은 쪼출 축과 중국어 발음이 같죠. 어머 세상에, 빨리 뛰어가라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죽이라는 한자를 살펴보면 긴 획이 두 개가 있죠. 두 다리를 의미합니다. 꽃이 피면 뛰어가라는 거죠. 빨리 이곳을 벗어나고 이곳에 문제가 있으니 떨어지라는 겁니다. 사실 대나무에 피는 꽃은 가끔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하지만 평소와 다른 현상이 벌어지는 건 좋거나 혹은 나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스승님, 말씀을 되짚어 보면 하늘, 땅, 자연, 식물, 그리고 동물은 재난이 닥치기 전에 평소와 다른 다양한 징조나 현상으로 우리에게 경고를 보낸다고 하셨죠. 그렇다면 비슷한 이치로 하늘과 땅에 영험한 징조가 나타나기도 하나요? 길한 징조나 상스러운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까요? 하늘과 땅에 나타나는 징조나 동물에게 나타나는 기이한 현상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런 현상들은 다양하게 나타나죠. 방금까지는 나쁜 징조에 관해서 먼저 이야기한 것뿐입니다. 실제로 좋은 징조, 나쁜 징조가 모두 나타납니다. 고대 중국의 보청천은 다들 알고 계시죠? 얼굴은 검은 빛을 띠고 이승과 저승 두 세계 모두를 심판했습니다. 보청천은 공정함을 가장 중시했습니다. 사심없이 공정한 판결을 내리고 누구보다 올곧은 성품을 가진 청렴한 판관이었죠. 백성들은 억울한 일이 생기면 보청천을 찾아갔습니다. 깊은 지혜와 뛰어난 신통력을 갖추고 있었죠. 하늘, 땅, 사람, 그리고 저승의 일까지 모두 통달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할 때도 쉽게 판결을 내릴 수 있었죠. 죄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았으니까요. 보청천에 태어날 당시 이웃마을의 사람이 보청천의 마을에서 불빛을 발견했습니다. 불이 난 듯했죠. 놀라서 불이야 하고 외쳤죠. 물통을 양쪽에 짊어지고 급히 보청천의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선량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보청천의 마을에 도착하고 나니 불빛이 사라졌습니다. 보청천의 집에 가까이 갈수록 불빛이 희미해졌고 마치 집안에 촛불을 많이 켠 것처럼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불빛이 아예 사라졌습니다. 고함을 듣고 이웃마을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멀리서 봤을 때는 보이던 불빛이 집 앞에 오니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때 보청천이 태어났습니다. 재미있지 않나요? 이것이 바로 길한 징조입니다. 보청천은 어려서부터 무척 총명했습니다. 마치 대학자나 장원급제한 문관 또는 무관이 환생한 것처럼 모르는 것이 없었죠. 1년만 배우면 8년치를 깨우칠 정도로 대단히 총명했습니다. 일찍부터 고관들의 눈에 든 보청천은 결국 황제의 총애를 받아 어렵고 골치 아픈 문제들을 해결하는 중책을 맡았습니다. 보청천과 관련된 일화는 훗날 원나라 시기에 이르러 다양한 공연의 소재로 쓰였고 민간에 널리 퍼졌습니다. 실제 인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천지의 정이 깃들어 일찍이 재난을 알리고 만물의 영혼이 깃들어 말없이 하늘의 뜻을 전한다. 이처럼 하늘에 상스러운 징조가 나타나는 경우는 정말 많습니다.
물론 재난의 징조들도 나타나지만 상서로운 징조가 더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류가 이 지구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길조가 더 많이 나타납니다. 한나라 시대의 또 다른 인물을 예로 들어보죠. 한나라 황제 유방의 증손자인 한무제 유철입니다. 이 시기에도 하늘의 별자리에서 상서로운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오성연주라는 현상이 나타난 적이 있는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오성연주는 실제 하늘의 별자리입니다. 상상이나 꿈속에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밤하늘의 별을 관측했을 때 5개 행성이 일직선으로 늘어서는 현상을 말합니다. 정말 드물게 나타나죠. 정말 드문 현상이죠. 이 시기에 한무제는 흉노족을 토벌하고 몰아냈습니다. 당시 흉노족은 늘 한나라를 침략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중국으로 치면 흉노족은 서북 변방 지역의 이민족이었습니다. 흉노족은 말을 타고 전쟁을 일삼았습니다. 대부분 목축업을 하며 말을 타고 생활했죠. 이들은 늘 무리를 지어 말을 타고 한나라를 침략하고 약탈했습니다. 식량도 모자라서 여자를 잡아가거나 기술공들을 잡아가기도 했습니다. 한나라의 가장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당시 하늘에 오성연주가 나타난 시기가 바로 한무제가 흉노족을 격파하고 가장 큰 승리를 거둔 시기입니다. 한나라 백성을 괴롭히던 민족이 흉노족이었죠. 그런 흉노족을 몰아냈죠.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살아남은 일부 흉노족은 알다시피 계속 도망쳤습니다. 중동 지역을 넘어서 유럽 대륙까지 도망쳤죠. 현재 이들이 아직 남아있는 국가가 바로 헝가리입니다. 재미있지 않나요? 이게 역사의 묘미죠. 당시에 큰 승리를 거둔 한무제는 하늘의 별자리를 큰 길조로 여기고 여러 비석에 별자리를 새겼습니다. 목판이나 천 등 여러 곳에 오성연주를 새겨놓았습니다. 깃발에도 많이 새겨놓았습니다. 동전에 오성연주를 새겨서 기념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을 통일하고 흉노족을 몰아낸 정통 황제임을 상징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전쟁이었으니까요. 허허벌판인 초원에서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부족했죠. 낮에는 무더위와 밤에는 추위와 싸우며 힘든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게다가 늪지대, 함정, 전염병과도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수백만 명이 동원된 전쟁이었죠. 이처럼 황제가 세상을 바꾸는 시기에는 크고 뚜렷한 징조들이 나타났습니다. 유방 황제에 대해 더 이야기해보죠. 유방은 황제가 되기 전에는 그냥 동네 골목대장에 불과했습니다. 마을의 치안을 살피는 말단 관직을 맡고 있었죠. 동시에 마을에서 제일 가는 건달이기도 했습니다. 마을 최고의 싸움꾼에게 치안을 맡겼던 거죠. 싸움이라도 유방의 한마디에 조용해집니다. 계속 싸웠다가는 유방에게 두들겨 맞으니까 그렇게 치안을 관리했습니다. 역사학자들 역시 당시 유방은 시골 마을의 건달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일단은 관직을 맡고 있었죠. 어느 날 진시황이 전국을 시찰하며 마을 근처의 대로를 행차할 때였습니다. 관직에 있는 모든 자들이 길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엎드린 채로 슬쩍 행렬을 훔쳐본 유방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천군만마의 흐트러짐 없는 행렬과 그 위풍당당함에 크게 놀랐죠. 투구와 갑옷이 부딪힐 때마다 거칠고 단단한 소리가 울려 퍼졌고 칼과 창에서 섬뜩한 빛이 번쩍였습니다. 모두가 진시황의 명령을 따르고 있었죠. 진시황은 8마리 말이 이끄는 거대한 마차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방은 슬쩍 진시황을 올려다봤고
진시황은 용왕의 자태를 뽐내고 있었죠. 이때 유방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동안 인생을 헛살았구나. 한 번 사는 인생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꼭 저렇게 눈부시고 위대한 사람이 되고 말 테다. 그리고 재빨리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목이 달아날 테니까요. 과거에는 황자가 행차할 때 고개를 들라 명예가 될 수 있고 고개를 들지 않으면 그대로 목이 달아났습니다. 황제의 권력은 절대적이었으니까요. 당시 유방은 진시황을 보며 그런 꿈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모아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인터넷이나 책을 찾아보면 알겠지만 반신선의 경제일은 여기기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조금 특이하지만 사람 이름입니다. 높은 경지의 수행자였죠. 천안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유방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밤하늘의 천문을 살펴보니 저 멀리 타오르는 불빛은 자미성이 바라는 빛이로구나. 진정한 용의 주인이자 나라의 주인만이 이런 빛을 내뿜을 수 있다. 온 산을 휘감은 빛에 이끌려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여기기의 능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지혜와 지략은 물론 높은 법력도 갖췄습니다. 유방이 한나라를 세우는데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곁에서 많은 일을 도왔죠. 혼자 힘으로, 뛰어난 언변으로, 탁월한 무력으로 최소한 6개의 도시를 유방에게 바쳤습니다. 모든 일을 혼자서 해냈죠. 정말 대단하죠. 자신이 가진 천안으로 황제의 기운과 빛을 느끼고 알아본 겁니다. 영웅호골은 상서로운 기운을 타고 나니 하늘과 땅에 그 상서로움이 드리운다. 각신, 유방이 대업을 이루기 전에는 작은 마을의 치안 주임이었습니다. 주임이었군요. 당시 유방의 장인이 그의 비범함을 알아봤습니다. 비범함을 알아봤군요. 네, 유방이 사는 지역의 하늘에 자줏빛 기운이 서려 있었죠. 그리고는 유방을 돕기 위해 자신의 딸 여치를 유방에게 시집 보냈습니다. 혼수를 잔뜩 실어 보냈죠. 아, 여태우군요. 장인어른이 안목이 있었네요. 여씨 집안의 여식과 유방이 혼인을 올렸습니다. 유방의 집 지붕에 서린 자줏빛을 장인이 일찍부터 알아본 거죠. 이것이 바로 자기 동네입니다. 자기 동네. 자기 동네. 자줏빛 기운이 동쪽에서 온다. 성인의 몸을 이루는 말. 이것이 바로 자기 동네입니다. 부귀의 극치라 할 수 있죠. 정말 대단합니다. 옛 선인들이 말하는 자기 동네는 노자와만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도덕경에 관련 일화가 적혀있죠. 노자가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 길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응거할 곳을 찾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노자가 온다는 것을 어떻게 미리 알았을까요? 보름 전부터 동남쪽 하늘에 자줏빛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상서로운 구름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하늘과 땅에 통달한 자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면 이렇듯 부귀한 빛이 하늘에 가득할 리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실제로 보름이 지난 후 노자가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노자에게 가르침을 청했죠. 노자는 위대한 역사적 걸작인 도덕경을 남겼습니다. 인간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와 하늘과 땅이 순환하는 이치가 모두 도덕경에 담겨 있습니다. 자줏빛은 상서로운 기운입니다. 유방의 장인인 여공은 일찍부터 유방을 눈여겨봤습니다. 진중한 면은 조금 부족했지만 복의 기운이 가득했죠. 상서로운 에너지가 가득했습니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복이었죠. 여공의 안목도 뛰어났지만 훗날 여기기 역시 유방을 찾아왔고 높은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 그 후에도 계속 찾아왔습니다. 유방의 비범함을 알아본 겁니다. 하늘에 들이우는 기륭의 징조를 잘 파악하면 새로운 운명을 창조한다.
하늘은 좋은 일, 선한 일 또는 위대한 영웅이 나타날 때 중생들에게 어떤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인연을 갖춰야만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여공과 여기기가 그 기회를 잡았죠. 한신과 장량 또한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유방을 따르고 보좌하던 훌륭한 대신들은 모두 그 신호를 감지했기 때문에 끝까지 유방의 곁을 지켰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았죠. 유방과 운명을 같이 해야만 살 길이 열린다고 믿었습니다. 여기기가 유방에게 이런 말을 했죠. 저는 주군이 황제가 될 때까지 주군을 곁에서 모시겠습니다. 관직은 사양하겠습니다. 주군을 위해 해야 할 일을 모두 마치면 떠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말한 대로 됐습니다. 유방이 황제가 되기 바로 직전에 여기기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인물이 이 세상에 등장할 때는 상스러운 징조들이 곳곳에 나타납니다. 그런 사례들은 더 있지만 옛날의 일을 이야기하면 요즘 젊은이들은 갸우뚱합니다. 직접 확인할 길이 없으니 믿기 어렵다는 거죠. 그럼 최근에 일어난 일을 이야기해 볼까요? 우선 재난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스리랑카. 스리랑카에도 큰 재난이 닥쳤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쓰나미가 닥친 후에 뒤이어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많은 동물들에게서 징조가 나타났는데요. 바닷가에서 거대한 해일이 일어나 사람들을 덮쳤고 미처 도망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죠. 정말 안타깝고 슬픈 일이었어요. 스리랑카에 쓰나미가 밀려왔었죠. 2004년 인도양에서 발생한 거대한 해일이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 오래되지 않은 일이니까요. 스리랑카 안에서 3km 떨어진 곳에 야생 동물원이 있습니다. 다양한 동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연보호 환경도 잘 갖춰진 편입니다. 코끼리, 사자, 호랑이, 표범, 야생 양, 들소, 콧불소, 그리고 조류 등등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런 동물들이 모두 불안해하면서 날뛰거나 도망쳤습니다. 극도로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죠. 동물원 관계자들도 이 광경을 보고 놀라고 무서워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길이 없었죠. 동물들은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울타리를 뛰어넘기도 하면서 도망치려고 안달이었죠. 그 덕분에 쓰나미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뭔가 눈치챈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동물들이 날뛰는 것을 보고 이상한 기미를 눈치챈 사람들은 동물들과 함께 도망쳤습니다. 보통 어디로 도망치나요? 건물이 없는 곳이나 높은 곳으로 도망치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높은 곳으로 도망친 사람들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죠. 동물이 이런 조짐을 보이거나 도망칠 때는 사람도 목숨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각진, 스승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늘에 상서로운 징조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위대한 인물이 태어날 때는 붉은 빛이나 자줏빛이 비추기도 하고 오성 연주와 같은 별자리가 나타나기도 하죠. 그리고 방금 저희가 이야기했듯이 복숭아, 배나무에 꽃이 피면 도망치라는 뜻도 있었죠. 대나무에 꽃이 피면 빨리 도망치라는 뜻이기도 했죠. 그런데 어떤 식물에 꽃이 피면 굉장히 좋은 징조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60년대 소철나무에 꽃이 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정말 상서로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담바라도 있죠. 우담바라 꽃이 피면 귀인이 찾아온다는 말이 있죠. 네, 맞아요. 만약 볼 수 있다면 평생의 행운이겠죠. 그렇죠. 우담바라, 불교 경전에서 석가열애나 지혜의 왕, 전륜성왕이 나타날 때 피어난다고 전해지는 상서로운 행운의 꽃. 상서로운 징조나 일화에 대해서 당나라 시대의 무축전에 관한 일화가 있습니다. 중국의 유일한 정통 여왕제였습니다. 출생 당시의 일화나 무축천을 알아본 예언가의 일화,
훗날 황제에 오르기까지의 과정 등은 정말 신기하고 흥미롭습니다. 당나라 시대에는 무측천이 등장하기 전부터 스승님께서 말씀하셨던 특별한 기관이 있었습니다. 진나라 때부터 한나라 때까지 이어온 관청이죠. 조정 안에서 매우 중요한 관직이었던 사천입니다. 네, 맞습니다. 각 시대마다 명칭은 달랐지만 하는 일은 같았죠. 천문을 관측하는 관직이었습니다. 천문 관측을 담당했죠. 당나라 어느 황제 시기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무측천이 등장하기 전에 어느 사천관이 하늘에서 태백 금천을 발견했습니다. 금성이 대낮에 나타난다고 해서 태백 금성이라고 불렸죠. 금성이 태양을 통과하는 현상입니다. 이세민이 통치하던 시기였을 겁니다. 당태종 이세민 시기였죠. 황제에게 기이한 천문 현상에 대해 보고를 올렸습니다. 태백 금성은 대낮에 금성이 태양과 함께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마치 태양을 약올리는 것처럼 말이죠. 그 현상을 묘사해 보면 금성이 나타날 때 그 빛이 태양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빛납니다. 정말 보기 드문 현상입니다. 저 역시 50세가 넘도록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금성이 태양 바로 옆에서 태양보다도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나는 현상이죠. 여러분은 본 적 있나요? 없겠죠. 꿈에서는 볼 수 있을까요? 꿈속에서도 보기 힘들 겁니다. 정말 보기 힘들죠. 사천관이 황제에게 이 상황을 아뢰었습니다. 당나라에 위험이 닥칠 것이며 한 여인이 나타나 이시 왕조의 맥을 끊을 것이라고 말이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언을 했군요. 네, 예언을 한 거죠. 또 다른 일화가 있습니다. 당나라 시기에 정말 유명한 두 명의 도사가 있었죠. 한 명은 원천강이었죠. 원천강, 정말 유명한 인물이죠. 또 한 명은 이순풍입니다. 네, 각각의 이름은 생소할 수 있지만 이 두 명이 함께 지은 책이 바로 중국에서 유명한 추배도입니다. 네, 거의 모든 예언가들이 신처럼 숭배하는 인물들이죠. 맞아요. 특히 원천강은 모골법을 발명한 사람입니다. 모골법은 관상학의 한 방법이죠. 네, 운명을 점치는 여러 방법을 알고 있었죠. 뼈를 만져서 밥을 몇 그릇 먹는지 알아내기도 합니다. 무측천의 아버지는 개국공신이었죠. 어느 날 무측천의 아버지가 이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가족의 운명을 점친 적이 있습니다. 우선 두 아들을 살폈죠. 원천강이 두 아들 모두 좋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삼품 관직을 맡겠군요. 하지만 더 높이 올라가긴 힘들고 그게 다입니다.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무측천의 언니를 살폈죠. 마찬가지로 좋습니다. 부귀한 상을 타고났군요. 하지만 과부가 될 상입니다. 남편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이었죠. 실제로 그랬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죠. 과부가 됐군요. 네, 과부가 되었죠. 당시 무측천은 많이 어려서 누군가에게 안겨 있었습니다. 여자아이였는데도 남자의 옷을 입고 있었죠. 안기 있을 정도였다면 3살도 안 된 시기였겠군요. 많이 어릴 때였죠. 원천강이 어린 무측천을 보고 보통이 아니라며 깜짝 놀랐습니다. 용의 눈과 봉황의 목을 가졌다고 말했죠. 용의 눈과 봉황의 목이요. 네, 봉황의 목을 가진 상이었죠. 부귀하고 상서로운 사람이 될 상이라고 감탄했습니다. 남자아이 옷을 입었으니 여자라는 사실을 몰랐겠죠. 원천강은 이 아이가 여자라면 황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말을 했죠. 여러분도 자기 목을 한번 보세요. 타고난 운명은 서로 다르고 각자의 복록이 얼굴에 새겨진다. 다시 당태종 시기의 이야기를 하자면 당시 사천관이 당태종에게 한 여인이 나타날 거라고 고한 후에 당태종은 자신의 참모였던 이순풍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순풍이 살펴보고 말하기를 그 말이 사실입니다. 하늘의 형상이 그러합니다. 하늘에 이미 그런 징조가 나타난 이상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늘의 뜻이었군요. 네, 정해진 운명이었던 거죠. 억지로 바꾸려 한다면 더 안 좋아질 거라는 뜻이었죠. 이미 알고 있어도 방법이 없는가? 그러자 이순풍이 말했습니다. 그 여인은 이미 궁에 있습니다. 당시 무축천은 이미 나이가 차서 궁에 들어와 있었죠. 이미 궁에 들어와 있습니다. 40년 후에 그 여인이 정권을 손에 쥘 것입니다. 황제가 이렇게 물었죠. 그리 될 것을 이미 알고 있다면 그 여인을 먼저 제거하면 되지 않겠는가? 먼저 없애려고 했군요. 먼저 제거해서 후환을 없애려는 거였죠. 그렇죠. 이순풍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의 운명은 거스를 수 없습니다. 지금 그 여인을 제거해도 하늘이 또 다른 사람을 보내 같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여러 명을 보내면 더 골치 아파지겠네요. 더 힘들어지겠죠. 지금 그 여인은 이미 궁에 있습니다. 40년 후에 황제 자리에 오를 겁니다. 그때가 되면 나이가 많아져서 이시 왕조의 연민을 느끼고 무참히 멸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지금 그 여인을 제거한다면 하늘이 더 젊은 여인을 보내서 더 젊은 나이에 황제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씨 가문은 그만큼 더 위태로워지겠죠. 가문의 대가 끊길 수도 있죠. 황제도 별다른 방법이 없었죠. 하늘의 운명이 그렇다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축천의 등장을 두고 사천관은 운명의 징조를 살폈고 원천관과 이순풍 두 사람은 운명을 예측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정확히 어느 해였는지는 모르지만 무축천이 황제에 즉위했을 때 하늘에 오성연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한번 알아봐야겠군요. 어느 해였는지는 모르지만 바로 저는 한무제 시기였죠. 그 이후로 당나라 시대까지는 수백 년의 세월이 흘렀겠죠. 제가 알기로는 무축천은 많은 정치적 폐단을 개혁했습니다. 불합리한 정치적 폐단을 개혁하고 더 많은 인재를 발굴하고 등용했죠. 특히 여성의 권리 신장에 굉장히 큰 기여를 했습니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여성의 권리가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축천 시기에는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공을 세우면 관직에 오를 수 있었죠. 당시 무축천은 불법 전파에도 거대한 공헌을 했죠. 네,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중국 시안 지역에 법문사가 있죠. 중국 산시성의 법문사는 부처님의 손가락 뼈 사리를 모신 사찰입니다. 1980년대에 우연히 발굴했죠. 당시 발굴 과정에 지하 궁전을 발견했습니다. 지하 깊은 곳에 비밀스러운 공간이 숨겨져 있었죠. 발굴 후에 살펴보니 안에서 많은 공약물이 나왔습니다. 귀중한 공약물이 많았죠. 무축천은 불법을 지키기 위해 귀중한 공약물 위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두기도 했습니다. 무축천은 불법에서 말하는 대자대비를 중요시했고 그래서 더 불법을 옹호하고 불법을 널리 전파했습니다. 당시 불교의 고승 한 분이 무축천을 만났죠. 수행의 경지가 높은 분이었습니다. 당시 무축천은 황궁의 사찰로 내쫓긴 상태였죠. 출가 수행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그녀는 황실 사찰에 있었고 그때 우연히 한 고승을 만났습니다. 당시 무축천은 황궁의 여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총명하고 아름다웠으니까요. 게다가 당태종이 살아있을 때는 당태종의 총애를 받기도 했죠. 더 이상 지켜줄 사람이 없게 되자 다들 못살게 굴었습니다. 그렇게 막다른 길에 내몰렸을 때 이 고승이 무축천을 발견하고 큰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독경을 하고 좌선을 하며 청정한 에너지를 가져야 한다고 가르쳤죠. 몸의 더러운 때와 번뇌를 씻어내고 마음의 진정한 광명의 힘을 찾아야만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저는 일개 여인에 불과합니다. 저를 아끼는 이들은 모두 죽고 없지요. 모두 저를 괴롭히니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귀인은 하늘이 돕는 법입니다. 다른 여인들이 어찌 당신을 해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운명은 하늘에 달려있거늘 어찌 저들이 당신을 해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앞으로 이 세상을 손해줄 귀인입니다. 무축초는 어이가 없었죠.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짐승보다도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일개 아녀자일 뿐입니다. 그런 제가 세상을 손해주다니요. 저보다 스님이 더 큰일이네요.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당신의 상을 살펴보니 산시성의 여산 위에 금빛 봉황이 내려앉아 천하를 내려다보니 그 봉황이 바로 당신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기쁘면서도 두렵습니다. 다만 불법을 널리 알리고 중생을 이롭게 해야 합니다. 자비를 근본으로 삼고 살생을 삼가야 합니다. 어찌 살생을 안 할 수 있습니까? 거짓을 삼는 자들은 어찌합니까? 탐관 오리들도 죽이지 말라는 겁니까? 살생과 징벌은 줄이고 가르침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고승은 무축천에게 당부에 당부를 거듭했습니다. 훗날 무축천은 황제가 된 이후에 룽먼 석굴에 대불상을 조각하고 사찰을 세웠습니다. 많은 수행자들을 공양하기도 했죠. 자비로운 마음으로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불법에 자비로운 마음이 무축천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백성들을 더 아끼고 보살폈을 겁니다. 이 세상에 사람을 죽인 적 없는 통치자가 존재할까요? 없을 겁니다. 무고한 사람을 죽인 자는 목숨으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하니까요. 극악무도한 범죄자에게도 마땅한 벌을 내려야 하죠. 황제는 어설픈 인정을 베풀지 않습니다. 나라의 통치자는 부처님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비의 불법은 통치자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무고한 자를 죽이지 않고 백성을 자식처럼 사랑합니다. 그런 통치자가 바로 모든 백성이 바라는 황제입니다. 무축천 역시 그런 깨달음을 얻었죠. 무축천은 중국 역사상 유일한 여왕제이자 가장 뛰어난 인물인 동시에 가장 밝은 빛을 품은 여인이었습니다. 무축천의 일화는 우리에게 늘 감동과 열정을 선사합니다. 불의선수의 여성 수행자분들도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느꼈을 겁니다. 다음 시대의 여왕자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미 집에서 여왕으로 불리는 분도 있겠죠. 자비심이 이끄는 대로 행한다. 광명이 앞길을 비춘다.